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사람을 참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자꾸 그 사람의 얼굴을 살피게 되죠. 오늘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가?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운가? 밝은가? 계속해서 얼굴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을 살피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혹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얼굴이 갑자기 변한 아내의 눈치 보고, 시부모님 눈치 보고, 또 장인 장모의 눈치 보고, 여러분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위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살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이 앞에 서면 여러분들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 어두우면 저분이 오늘 어려움이 있으신가? 혹시 그 문제가 잘 안 되셨나? 아니면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드나?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살피는 걸까요? 그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곱이 삼촌 집에, 장인 집에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장인의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오늘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에게는 외삼촌이기도 하지만 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장인의 얼굴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야곱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또 벌어지진 않을까? 내가 혹시 삼촌 손에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인의 표정뿐만 아니라 장인의 아들들의 안색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지난 6년 동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 아들들이 증인입니다. 14년 동안 라헬 한 사람으로 하여 노예처럼 살았다는 것도 알았고 6년 전에 이 삼촌과 장인과 함께 품삯을 놓고 계약을 맺을 때 점과 줄무늬가 있는 것, 검은 것을 다 빼돌린 장본인들이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아들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인의 안색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장인의 아들들의 안색도 안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 안에 빨리 나가야겠다.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마음이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뜻도 섰고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한데 이제는 아내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도 동의를 해줘야 여러분 수월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누구 하나 거기서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내가 왜 떠납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들로 이 레아와 라헬을 불러다가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도 사실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철칙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 만약 싸우다가 당신 아버지는 여러분 그때부터는 전쟁을 치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철칙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장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가는 말 한 번 잘못하면 관계는 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참 지혜로운 것은 장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장인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5절, 7절,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5절에 일렀다. 장인 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7절에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11절에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여러분, 야곱은 인정에 호소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 봤지?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이 봤잖아. 나 진짜 죽을 뻔했어. 나 진짜 노예처럼 살았어. 나 지금 당장 떠나야 돼. 안 그럼 나 진짜 못 살아. 여러분, 그렇게 인정에 호소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야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남편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진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짐 싸. 여러분, 가족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뭘까요? 다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에게 더 상처를 받는 것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거론하며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저희 딸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중학교 때 사춘기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는데 왜 우리 집만 안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는데, 이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럼 앉혀놓고 설명을 하죠. 조곤조곤 설명을 하고 아이를 설득도 합니다. 그럼 아이가 한참을 듣고 있다가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알았다는 말이 동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알았다고 한 말은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가 그냥 알았다 치고 그냥 이야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가정 안에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야곱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두 아내가 마음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우리가 따를 테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대로 다 행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제 아내는 제 말을 이렇게 안 따라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들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그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신뢰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당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해보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엄마 아빠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세요. 우리가 따라갈게요. 우리도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는 가정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장인의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했고 이제 아내들도 다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대하게 떠나면 되는데 야곱의 태도가 좀 이상해요. 그동안 보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도망이라는 말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21절에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라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살면서 이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야곱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달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조급해하고 도망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이 장인집을 나오면서 도망쳐야 했던 걸까요? 왜 환대를 받지 못하고 환영과 정말 많은 축복과 그리고 잔치 가운데 떠난 것이 아니라 왜 야곱은 이렇게 도망쳐야만 했던 걸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제가 도망쳤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야곱은 라반을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갔다는 것을 이 장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7일 길을 쫓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쫓아갈 때 이 라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참에 야곱을 죽여야겠다. 야곱을 죽이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와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꿈속에서 24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알 리 없었던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라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만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길 만한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추격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계속해서 추격해 옵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가정 안에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가정 안에 그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질병의 문제가 완치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재발될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순간 계속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이가 한 번은 어린이집에 갔다가 왔는데 이제 사모님이 아이 옷을 좀 빨려고 세탁하려고 하는데 주머니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김치가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김치를 싫어하는데 그날 어린이집에서 김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버리자니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그래서 아이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안 보는 사이에 김치를 쓱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숨기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한 성도님은 직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땅바닥에 뭐 죽는 것처럼 하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그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야곱은 이렇게까지 라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조상의 땅 너희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20년 삼촌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만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저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이 정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더 이상 두려움에 도망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 두려움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장인 라반이 죽을 힘을 다해 7일 길을 쫓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에 드라빔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의 가문의 수호신 같은 것이고 또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것이 드라빔입니다. 이 라반이 가장 아끼는 게 드라빔이에요. 그런데 그 드라빔이 없어진 것이죠. 이 라반이 생각하기에 야곱 이놈이 가져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에 신상드린 드라빔을 훔쳐냈다. 여러분, 왜 라헬은 드라빔을 훔쳐나온 걸까요? 그 역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까지는 8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 라헬에게 생각난 것이 아버지가 섬긴 우상 드라빔이었어요. 그래서 몰래 훔쳐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면 우리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겠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깔고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에 라헬은 그 수호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만약 진짜 드라빔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라헬이 그것을 깔고 앉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 맞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조각품에 불과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라헬을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돼요. 여러분, 진짜 능력이 있었으면 그 라헬을 지켜줬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드라빔 없습니까? 내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붙잡고 있는 그것, 여러분 드라빔 없습니까?
마치 깔고 앉아도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는데 내 삶에는 마치 그것이 무슨 능력이라도 주는 것처럼 내가 붙잡고 있는, 숨겨놓고 있는 드라빔은 없습니까? 여러분,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드라빔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드라빔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며 뭘 저렇게 사서 고생하나, 그냥 장인 집에 그냥 잘 살면 될 것을, 뭘 저렇게 가다가 저런 두려움을 만나고 저렇게 사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야곱이 장인 집에서 그냥 살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두려움 일들 안 만나도 됩니다. 그저 장인 집에서 장인 기분 잘 맞춰가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더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다나람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두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창훈 아나운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523대 1로 경쟁률을 뚫고 한국방송 사상 최초의 지상파 시각장애인 앵커로 뽑히신 분이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분은 살면서 한 번도 TV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뉴스 앵커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후 7개월 되었을 때 시력을 잃었어요. 내수막염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냥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빛도 볼 수 없는 그냥 아주 깜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 한 줄기 빛이 임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머니가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을 위하여 정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어느 날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란다. 사람들은 볼 수 없어서 도전을 못하는 게 아니란다.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야.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꿈은 가까이 있단다.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이분이 한빛 맹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을 시작했고,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와요. 장애인 뉴스 앵커를 뽑는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이끄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5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분이 뽑히게 돼요. 이창훈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 발짝 앞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주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단 아람을 떠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바단 아람을 떠나면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정말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복도 정말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도망자로 살았어요. 형과 아버지에게 도망쳐 20년 동안 노예처럼 삼촌 집에서 살았고, 이제 먹고 살만 했는데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시험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삶에 이렇게 시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가? 왜 내 삶의 문제는 계속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문제는, 시험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 도망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도망치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염려에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너무 두려우면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사람에게서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자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축복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두려움과 믿음의 관계 가운데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추격해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도망자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오늘 이 고백을 드리며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도망자처럼 살았습니다. 무서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환경 때문에 늘 도망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두려움에 도망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아 쫓아오라. 경제적인 문제, 질병, 고난 오라. 나는 도망치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두려움에 하나님 아버지 도망치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쫓기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은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에 도망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추격해오는 두려움에 계속해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두려움아 쫓아오라.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과 고난이 오라. 주님과 함께 두려움을 밟고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밭다라람을 떠나면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사람의 얼굴만 살피고 눈치만 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만 더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숨고 피하고 죄와 타협하며 사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성찬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